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정과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부여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모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승진의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멘. 조명 라이트를 좀 켜주세요, 강사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20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일평생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 편안한 인생, 그걸 추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쾌락의 인생, 즐기자, 쾌락의 인생이에요. 네 번째는 사명의 인생입니다. 사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이익입니까? 편리입니까? 쾌락입니까? 사명입니까? 뭘 추구하나요? 옆 사람 물어봐야 되겠어요? 꼭? 뭘 추구하나요? 물어보세요. 네? 뭘 추구합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네 번째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손에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권세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명령,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함께 우리가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우리가 함께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사실 가는 선교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 온몸에 그냥 완전히 다 이 모기 물려가지고요. 와, 세상이 얼마나 독한지 한국 모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모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더운 것도 그렇지만 모기 때문에 힘들어. 선교사님이 거기 올 때 모기 그 바르는 거 좀 사오라고 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기가 물려서 막 가렵고 힘들고 사회 갈 때마다 이렇게 따끔거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댕기열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어요. 댕기열. 모기에 특히 스리랑카에 많은데 이 댕기열에 걸리면요 독사의 독이 주입된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세포들이 괴사돼요. 괴사.
그러니까 치사율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약도 없대요. 이건 약도 없대요. 댕기열은. 예방주사 맞는데요. 그 사람들도 맞는데요. 그런데 약이 없대요. 예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사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20년 선교사 가다가 작년에 그걸 한번 걸렸대요. 작년에. 그거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도 살아났대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걸 걸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 야 이래서 이 댕기열로 죽는구나. 이걸 알았대요. 그래서 목이 안 물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댕기열 때문에. 근데 이제 엄청 물렸어요. 다행히 댕기열은 안 걸렸어.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장님이 걸려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이 물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우리 최 목사님은 장년 걸려가지고 힘들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그 가운데 돌파가 일어났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변화받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굉장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풀어졌어요. 여러분의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축하하세요. 계속해서 중보 사역 합시다. 그 선교사님들 놀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런 역사는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스리랑카의 네트워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두바이 그 다음에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이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꼭 좀 가셔주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길들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들을. 또 거기에 또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다만 시기가 문제지 가야 될 것은 또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로 또 가잖아요. 가는 사람들은 가는 선교로 가고 보내는 사람들은 또 보내는 선교로 함께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야 선교지에 가보니까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이 선교비가 필요하다. 이걸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갈 때 목사님 호텔에서 계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집에 계실 건가요? 묻더라고요. 어디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호텔이 편한 것은 뻔한 사실이죠. 에어컨이 있으니까 편하죠. 근데 그 선교사님 집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 선교사님이 그 고생하는 것을 함께 고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형편들을 함께 맛보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자꾸 이게 호텔을 잡으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고. 선교사님 집에 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방 하나만 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잤어요. 에어컨이 10년 된 중고 에어컨을 사가지고 달았더니 금세 몇 개월 쓰다가 덜그럭 고장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런데 이제 집이 저희는 아래층에 있었고 그분은 이제 그 집은 가정은 선교사님 가정은 2층에 있었어요. 근데 2층은 바로 이게 떼약볕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1층은 그래도 시원하다고 조금 낫다고. 사실 한 0. 몇 메터 차이 나더라고. 같더라고. 그래도 조금 1층이 좀 시원할 것 같다면서 1층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2층에 하는데 거기 이제 또 방이 있고 그 선교사님 방이 룸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데 잠을 못 자요. 잠을 이분들이. 왜냐면 더워가지고. 선풍기는 돌아가 팬이 있어요. 팬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더운 바람 쐬보셨어요? 선풍기 바람은 선풍기는 틀었는데 더운 바람이 들어와 숨이 털떡 터요. 차라리 땀이 나면 그 더운 바람이 들어와도 조금 열기가 식어지는 좀 이렇게 냉기가 조금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밤에 그렇게 자는데요. 더군다나 습도가 높죠. 한밤중에 일어난대요. 깜빡하게 일어난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거기 선교사님, 그 원주민 선교사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밤중에 보통 2-3번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우연히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냥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연히 한 얘기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탁 캐치했어요. 뭐냐면 아유
편안하게 잘 주무셨냐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묻더라고. 영어로 묻더라고. 저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밤새 자기가 2번 깼대요. 2번. 자기는 2번 깼는데 베개를 왜 그런가 하면 베개가 워낙 많이 적셔져 가지고 땀으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땀으로 적셔져서 베개가 너무 척척해 가지고 베개 뒤집느라고 2번 깼대요. 베개 뒤집느라고. 베개를 딱 들으니까 순간에 이분이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이곳에서 에어컨을 살 수 없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에어컨이 워낙 비싸대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서 중고를 들여오는 게 낫대요. 중고를. 마침 보니까 한국에서 배로 해가지고 물건이 딱 들어오면 한 3주 정도 걸린대요. 3주나 2주 정도. 그것도 많이 빨라졌대요. 옛날에는 한 달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가지고 한 1m, 2m, 길이 2m, 높이 1m 해가지고 큰 박스, 나무 박스에다가 거기다 잔뜩 해가지고 한국에서 물건을 공수해 온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의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사 먹을 수 없대요. 사 먹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공수해 놓으라고 하는데 에어컨도 그렇게 중고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훨씬 싸대요. 만약에 새 거 타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힘들으니까 중고로 좀 보내달래요. 중고를.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보내주시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에어컨을 좀 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한국에서 차라리 중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사드리려고 해요. 사드리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 거. 이게 선교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킬 것입니다. 거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축복하잖아.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곳곳에 모든 민족이 제자로 삼아져야 되고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마을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새 것도 살 수 있대요. 새 것. 또 옆에 팁을 딱 주더라고요. 새 것도요, 새 거 사가지고 기스내래. 그러면 중고라면 중고. 막 흙묻히래요. 그러면 중고 된다고. 왜냐면 이분이 중고로 많이 사가지고 했는데 중고 사니까 금방 덜덜거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한국 중고는 낫대요. 거기 중고는 절대 안 된대. 한국 중고가 낫대요. 그래서 어쨌든 중고든지 새 것이든지 사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거기 가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랑마을교회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준비시켜 왔구나 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가 여기저기 선교를 했지만 이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어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히 뭐냐면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들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 길이 있어요. 길. 그러니까 영적인 네트워크, 영적인 고속도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해가지고 스스로 돌파해서 거기 콜롬보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저 위에 자포나또 사역이 있는데 거기 또 가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집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파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위에 마운트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고속도로를 우리가 탄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은 네트워크를 선교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부흥의 불의 주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마을 교회에 부흥의 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그 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하나님 불을 붙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략을 가지고 사용하시는구나. 그 선교사님이 우리의 사역을 보더니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어디요? 두바이 갑시다. 두바이.
이슬람 사역은 그렇게 어렵대요. 이슬람이 개종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사역하기 어렵대요. 그런데 스리랑카 사람은 이슬람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얼굴들이 시커매가지고. 이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인가 스리랑카 사람인가 잘 못 알아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참 좋아요. 저 아랍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왜냐면 스리랑카에는 일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랍에 가서 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5,000명이 모인 교회가 있대요. 스리랑카 사람만 5,0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놀라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한 번에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인도의 목사님인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신학교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신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그러면 우리는 인도에 가서 그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에요? 곳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불을 빠르게 붙일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와,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의 그 전략을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로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세계 선교 곳곳에 가서 제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에도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사랑마을 교회 안에서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 훈련에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사실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뭐냐면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엊그제도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 교회 사랑마을 교회를 보여주셨는데요, 숫자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에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숫자 10,000명. 할렐루야. 10,000명. 근데 사실은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파별로 인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지파별로 인도하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셀그룹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도하지 말고 각 지파, 가정별로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마을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셀 리더들을 세우시고 셀 그룹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그 사명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삶에는, 내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쌓일 것이고, 현세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도 이와 같이 부흥의 불을 붙이면서 제자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부흥의 불을 붙이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 쓰거든요. 대학원 논문을 씁니다. 제 논문이 뭐였냐면 세계 선교와 제자도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첫 메시지였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첫 메시지였어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비전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서 열매 맺고 완성되고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는 것. 오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낮에도 잠깐 우리가 좀 나눴지만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으로 거기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바이블 칼리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을 보더니, 아, 목사님,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해야 맞는군요.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잠깐 낮에 나눴지만 4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훈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바로 패키지 사역이구나. 패키지. 패키지가 뭐예요?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예수님의 패키지 사역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이 언어 능력인데 하면서 이제 제가 칭찬해 줬는데, 패키지 사역이에요. 패키지 사역. 여러분, 이 패키지 사역 배우세요? 예. 자, 그래서 패키지 제자 훈련.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자 훈련이 되려면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제자를 가르쳤어요. 복음을 증가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첫 번째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 선교자, 현지 선교사 그분도 말씀에서 멈췄어요.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말씀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풀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풀었던 이기는 자였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목사님. 왜냐?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풀어져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가득 채웁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자 훈련할 수 있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병을 고쳤어요. 병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을 것이다. 치유 사역도 하라 이거예요. 치유 사역. 사실 이 치유 사역에는 몹도 포함되느냐, 축기도 포함되느냐,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기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치유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옆 사람, 당신의 손에 능력이 있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요, 그 기름붐이 이미 다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병든 사람이, 저는 그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손 얹었는데요, 세상에 금세 치유됐어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사랑마을 교회는 뭐가 흘러요? 기름붐이 흐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실 거기 선교사님이 또 놀라는 것이 뭐냐면, 그 정 선교사님이 우리하고 함께 이제 사역을 다니는데 갑자기 열병이 걸렸어요. 영적 전쟁에 좀 눌린 거예요.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제대로. 밥도 안 먹이고 막 열이 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로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10분도 안 돼서 온몸 전체가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받는 거. 할렐루야.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치유사역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허리도 치유하시고 발도 치유하시고. 심지어 자포나라고 하는 것 그 북쪽에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아버님을 데려왔더라고요. 아버님을 멀리서 모셔왔나 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무릎이 아프대. 그래서 무릎에 안수했어요. 예언사역 좀 해주고 무릎에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들어간 거예요. 무릎에. 근데 거기는요 우리가 어디 방을 하나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예언사역을 했어요. 왜냐면 하도 더우니까 에어컨 있는 방을 찾아가지고 하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언사역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이제 예언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기 와서 아버님이 와가지고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무릎에 손을 얹었는데 불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여기 에어컨 바람 그 차가운 바람이 오는데 내 발은 불이 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치유 능력이 불이 붙은 거. 할렐루야. 예,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하십니다. 제자를 고치고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임파테이션 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전이시켜요. 능력을 전이시킵니다. 능력을.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보죠.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훈련하시고 딱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느냐,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주시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선교지에 딱 가봤더니 그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냐, 재정이 아니었어요. 제일 부족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의 임파테이션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 야, 기름 부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특별히 두 분 선교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선교사님 계속 머리 안수하고 또 거기 샤스 목사님 계속 안수하고 하는데 정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받고 봤더니 목사님 뭐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흘러 들어오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드는데 손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뭐예요? 능력이 불붙은 거. 할렐루야. 와, 이거군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인생과 내 사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20년 만에 내가 이런 사역을 보고 이제 내 인생과 내 사역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 기름 부음이었군요. 기름 부음. 내가 왜 제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나? 왜 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고 많은 곳으로 쭉쭉 뻗어나가지 못했나? 왜 내가 세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조금 하고 조금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나? 아하, 기름 부음이었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너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내시면서 두벌 옷도 전대도 필요 없다. 그 능력,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무르면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 너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가 봤더니 그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물론 재정 필요합니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한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거기 샤시 목사님이, 원주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 이 기름 부음이야말로 사역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군요 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군요. 정말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불은요 한 번 딱 퍽 하고 붓고 끝납니다. 여러분 성냥불 붙여봤죠? 성냥불. 성냥불 한번 쫙 붙이면 슉 타들어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성냥골이라 할지라도, 성냥골 탄 그 심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공급되면 계속 불을 붙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불은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을 안에서 계속해서 붙일 수 있는 그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중요한 것은 기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마을교회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 두 분이 이걸 깨닫더니 와, 목사님 터닝포인트.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속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터닝포인트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분들이 완전히. 어제도 우리를 거기 스리랑카에 선교사님에게 소개했던 분한테 그 샤시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그분에게. 우리를 소개해준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소개해줘서, 여기 그 강인호 목사님 그 부부를 소개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o very thank you. 그분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연거푸 말하더래요. 하도 많이 감사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샤시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정말 좋았기는 좋은 모양이에요 하면서 전화 왔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 네 번째까지 나아가야 정말 제자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9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증언하려면 우리 입에서 뭐예요? 예언의 영을 따라서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언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 많은 은사, 9가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언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언하는 영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of Prophecy 돼 있어요. The Spirit라고 할 때 이 The Spirit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언하는 성령 이런 뜻이에요. 예언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언하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증인 되기를 원한다면, 증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하려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언하려고 하라.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주면 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거기 이번 집회에 가서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다 끝나고 나면 예언사역을 계속했어요. 예언사역. 거기는 모든 사람 모여있는 사람에게 다 예언사역했습니다. 한 40-50명 이제 어떤 사람은 갈 사람은 가고 남아서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남아가지고 예언사역도 받고 가요. 그러면 40-50명 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 그러니까 3시간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언사역 전에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목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비전이 뭔지, 그들의 사명이 뭔지, 그들의 이 부르심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흐릿해요, 흐릿해.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언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신 직임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명확해지니까 뭐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아하, 예언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언이 기름 부음과 함께 예언이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마다 다 데려와. 심지어는 예언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또 데려와 가지고 또 예언. 몇 명 남았어요? 10명 남았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쭉 예언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5명쯤 남았겠네요? 아닌데요. 20명 남았는데요. 예?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데려와서 가가지고. 또 데려와서.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한 번은 제가 통역이 없었어요. 통역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정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이제 하거나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하고 또는 거기 싱알러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싱알러를 하는 사람들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어 하는 사람 또 덜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이 이제 싱알러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뭐 일을 하느라고. 예. 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싱알러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목사님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분이 자기가 통역해 주겠대. 나보고 영어로 예언하래. 주여.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해라. 그래서 영어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영어로 예언하니까 되더라고요. 왜냐?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아멘. 내가 그렇게 영어 잘하는 줄 몰랐어요. 영어로 장장 3시간을 예언했어요. 영어로. 그거 보더니 정성교사님이 그런 나중에 목사님 이제 설교도 영어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준비돼야 되겠어요. 준비. 여러분 언어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4가지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힘없이 쓰러져 있고 심지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 4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하, 이걸 보고 야, 제자 훈련 패키지구나. 여러분 이 패키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4가지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화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재정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예언의 능력들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패키지 사역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임파테이션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언의 능력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예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예언이 우리 입술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급박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세계 선교 네트워크 위에 그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의 불을 붙여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 부흥의 불 마지막 제자 훈련의 불 하나님의 군사의 불 다윗의 군대의 불들이 붙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기 모인 자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강력한 능력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서 강력한 거부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